신년 첫 주간에 맞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이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우리 재직들, 성도들 나와서 함께 하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온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또 시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를 코로나의 시기에 오랜 시간 동안 하지 못하다가 저희가 한 6번 정도 작년 연말 앞두고 한 6번 정도를 금요 기도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서 곤란하고 어려운 때,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배우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다시 점검하는 것은 큰 은혜이다라는 사실들을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핑계 삼아서 그동안에 있었던 신앙의 걸음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금요기도의 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하나씩 짚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것들 좀 나눠봤고요.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어떻게 교제를 잘 나누면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2021년도를 마무리했습니다. 2022년 신년을 열면서 우리가 또 함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짚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들을 조금씩 한번 짚어보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첫 시간,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5절 이 말씀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교환이라고는 할까요? 네, 우리 기도 이렇게 순서지 보면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기록도 하시고 또 성경은 또 찾아보면서 함께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첫 조상이 낳았던 두 자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은 아들을 가인으로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그 아우로 아벨을 소개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사람만 낳은 건 아니에요. 또 이제 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낳지만 많은 인물들 낳습니다. 성경은 선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최초로 드려진 예배에 관한 첫 번째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서 보면은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서 보면은 세월이 지났다 이 말은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분별력도 있고 또 사고도 하고 나름대로 독립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 이 말이죠.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얻은 소산을 가지고서 그걸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축업에 종사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도 목축을 하다가 양의 첫 번째 새끼,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제사의 내용은 한 사람은 곡물 제사고 또 한 사람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드린 제사였다. 이렇게 말해 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짐승의 희생으로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이다. 가인은 그걸 몰랐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의 제사에도 이런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가름할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결과가 달라지죠. 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지만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받으셨다 이 말을 제가 한자말로 연락하셨다 이런 말을 썼어요. 연락하다 이 말은 기쁠 열자, 용납하다, 받아들인다, 납자를 써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연락이란 말을 썼어요. 반면 가인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거절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던가요? 이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그의 형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죽음을 당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금방 끝나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두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그것을 하나의 큰 교훈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야기들, 믿음과 예배에 대한 것, 또 예배와 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법 중에 하나 독특한 표현법이 하나 있어요. 비교급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더 나은, 더 좋은 이런 말을 써요. 이것은 비교해서 하나보다 다른 것이 더 좋다, 더 낫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는 완전하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말을 히브리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벨이 왜 아벨이 드린 제사 혹은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왜 받으셨느냐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앞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앞으로 가서 함께 이 구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 하와 그리고 그를 유혹했던 뱀, 다시 말해서 사탄, 요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말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너의 후손,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원수 관계를 설정하시는 것은 아주 철천지 원수 관계를 설정하는 뜻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느 한쪽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느 한쪽이 승리하면 한쪽은 죽어야만 되는 그런 관계를 두고 여기 너로 원수가 되게 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뭘 뜻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일들을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어머니 복음, 복음의 가장 최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왜 복음일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요구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단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철천지 원수 관계를 맺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너는 내 뒤로 빗게 서라, 내 뒤로 와라,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뭘 해서 아니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준비하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열매를 값없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범죄 현장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요. 그리고 처음 낳은 자식이 가인이다 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이 사실들을 신앙의 대물림을 해줬을 거예요. 대물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힘썼을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벨 같은 경우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했을 때 그는 이러한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던 겁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러한 말씀을 부모로부터 들었지만 그러한 믿음을 갖지 않고 그저 자기가 얻은 소산을 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연락이 되고 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뒤로 가볼까요?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좀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구절일 겁니다. 신약 성경 364쪽 전후가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364쪽 전후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4절 내용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녹입니다. 족장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에녹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이것을 공통적으로 묶어서 보편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설명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이걸 제사 혹은 예배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신다라는 말,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요. 이 말입니다. 보답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게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배의 현장성이다. 이렇게 말을 압축해서 표현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또 나왔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아주 멀리 떨어져 계셔서 뭐하나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 이 자리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 보답해 주시는 분을 이심을 믿고 그 예배의 자리, 모임의 자리에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고 삽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청와대 자리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온갖 곳에서 뭐가 있을까요? 곳곳에 CCTV 같은 것들이 곳곳마다 그냥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행여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또 거기에는 많은 수행원들, 또 보디가드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청와대에 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표정 하나하나, 눈짓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하게 돼요. 물론 또 그렇다 그럽니다. 먼저 만나기 전에 자,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먼저 안내를 받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세에 맞는 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다 우리가 생각은 안 해요. 늘 여기 있다고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기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는 사실들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다 그럴 때 그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거기에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졸고 자고 거기서 악한 생각을 하고 이게 될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있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믿음으로 가지고 이 시간이 왔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에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념들, 염려, 근심, 또 마음의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걸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났는 모양이다. 이제 가자. 이렇게 하고도 돌아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 모이는 그 현장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모이느냐.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연락하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 그랬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자고 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보답해 주신다. 하나님을 보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이것이 연락되는 예배가 되고 연락될 만한 근거가 된다고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막 깨어서 간직하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잊어버린지 몰라요. 왜? 반복이 되니까. 또 반복이 되니까 그냥 또 타성에 젖어가지고 있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자리를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상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물론 그 응답의 때는 내 주관이 아니라 누구 주관이라고요? 하나님 주관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좋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될 때마다 이걸 늘 점검하고 또 생각하고 또 되뇌이면서 우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죄라고 하는 것과 이게 얼마나 관계가 깊은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3번입니다. 2-3에 가면 자, 가로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뭐가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맞아요. 거룩함이 없이는. 이 말은 죄가 없어야 주님을 배웁는다. 주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아주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나누지만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내 마음속에 형제와 불편하고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라? 가서 뭐하라? 사화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화해해라. 그 문제를 해결해라. 풀어라. 그리고 나서 내게 나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이 없이 화목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주님을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죄에 대하여 깊은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깊이 그 죄 문제를 회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그저 예배 자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 보면 주님을 배우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뭐를 떠나게 된다? 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끝나고 나가지고 성도들과 다퉈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죠? 그 뭐 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또 예배 가운데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죄와 함께해서는 결코 안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자기와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니까 안색이 변했어요. 아벨이 잘못했습니까? 아벨 잘못한 거 없거든요.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아벨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왜 났습니까? 제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그 마음속에 죄가 가득했다는 걸 보여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나서 한 짓이 뭐예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사랑하는 동생을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그가 죄와 더불어 아주 가깝게 살았던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요. 제사를 마치고 나서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우리 생각에 내가 뭐가 문제였는가를 돌아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돌이키면 더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주체하지를 못해요. 제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본문 뒤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4장. 이 말씀도 우리가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요. 어디냐면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 이 말은요. 이겁니다. 우리 겨울에 지금 우리 들어오는 문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문이 있는데 아주 추울 때는 조그만 바늘구멍만 돼도 이게 황소바람처럼 느껴진다 그러죠. 조금만 틈이 나면은 그 매서운 추위가 확 몰아붙이는 것과 같이 항상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만 틈만 생기면요. 그 생기는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성격이 그래요. 마치 사나운 맹수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이를 구하고 있는데 조용히 지키고 있다가 조금만 지금 이때가 싶을 때 틈만 생기면 그때 엄습해가지고 달려서 그것을 잡아서 먹이로 먹는 것과 똑같이 사단이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고 죄악된 것들이 보이게 되면요. 그 사이 그 틈새를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죄의 노예처럼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 그런 뜻이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완전히 사로잡기를 원하지만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보인 행동은 결국 그걸 보여준 거예요.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 또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죄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지침.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이 지침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배 전 후로 뭐를 조심해야 할까요? 죄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음에 철칙처럼 마음에 새겨서 이 한 해 동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잘 지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